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7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는 날이고, 성령 강림절로 말하면 네 번째 주일이고, 또 절기로 말하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고, 또한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그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오늘 이 귀한 날을 맞이해서 감사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시편은 대표적인 감사시입니다. 감사에도 형식적인 감사, 남에게 보이게 한 감사, 억지로 하는 감사, 메마른 감사도 있지만 이 시에 나타난 감사는 기쁨으로 하는 진정한 감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그 뜻을 살피는 가운데 은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한 특별한 존재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먼저 빛을,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 해와 달과 별, 바다와 육지, 새, 물고기, 풀, 나무, 곤충, 짐승 창조하셨습니다. 맨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과 같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가장 완벽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에덴 동산인데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우리가 잃어버렸죠. 왜? 죄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죄가 해결되고 죄 용서를 받고 죄가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면 우리에게 에덴 동산의 놀라운 축복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비로소 사람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26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면서 습작에는 자기의 이름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도예가가 자기가 원하는 작품이 나오지 않으면 망치로 서슴지 않고 깨뜨려 버립니다. 아깝다고 주변 사람들이 달라고 해도 주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명예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방금 제가 읽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굴림이나 또는 압박이나 착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목자가 양을 기른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먹입니다. 병이 들면 치료합니다. 해하는 짐승이 있으면 보호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짐승들이나 모든 새나 곤충들이나 모든 나무와 풀 모든 것을 우리가 가꾸고 이 자연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이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간들이 자연을 잘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이사야 43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다 거느리고 다 이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우리 모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같이 또한 읽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는 기쁨으로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섬기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기쁨으로 섬기느냐 아니면 억지로 섬기느냐, 감사함으로 섬기느냐 아니면 불평으로 섬기느냐. 전쟁터에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끌려가는 병사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조국을 위해 죽는 것은 명예로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한시라도 빨리 전선에 가서 적과 싸워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불평하면서 하는 섬김은 섬김이 아닙니다.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섬김은 진정한 섬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할 때 기쁨으로 나아가며 기쁨으로 예배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도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봉사할 때도 기쁨으로, 섬길 때도 기쁨으로,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해야 돼요. 불평하며 억지로 하는 섬김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응답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여나 이 시간에 지루하거나 이 시간에 뭔가 불평이 있거나 뭔가 마음에 억지로 하는 그런 예배가 된다면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기차 바퀴가 잘 굴러가게 하는 기름과 같습니다. 기름 없이 바퀴에 굴 때가 마모되고 달궈져서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섬김의 바퀴에 기쁨의 기름이 흠뻑 발라져 있어야 피곤치 않습니다. 활력이 넘칩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봉사자들, 성가대, 기악, 또 예배위원, 또 주방에서 또는 뭐 차량으로 저 영상 모든 봉사자들 기쁨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피곤치 않아요. 활력이 생깁니다.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많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다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신명기 28장 몇 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에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계 민족에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적인 인물,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십니다. 즉 집에서도 복을 받고 일터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들, 딸, 자손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업과 직장의 복을 의미하며 경제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습니다. 좋은 음식,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먹고 건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나갈 때는 복을 받았는데 들어올 때는 복을 받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는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소개하면 같은 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을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보고인 것입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이 비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때에 적당한 복이 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때를 따라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의 문제, 또한 진학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출산의 문제 등등의, 또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것에 때를 따라 적절하게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기는 자에게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같은 장 47절 48절에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줄인다는 겁니다. 줄입니다. 목마릅니다. 헐벗게 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적군에 패하여 종이 됩니다. 철멍에를 매게 되어 벗을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느냐 아니 섬기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기쁨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해야 되느냐?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아무개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목회자, 목사의 하나님, 장로의 하나님, 권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개 이웃집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오늘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으로, 나를 기르시는 목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봤더니 필리핀에 개들이 많습니다. 필리핀 가보신 분들은 그 개들이 그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것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들의 특징이 있어요. 빼짝 말랐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한테 물었습니다. 여기 필리핀 개들은 좀 종자가 다르냐고, 왜 이렇게 빼짝 말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여기 개들은 못 먹어서 그래요. 잘 못 먹어서 빼짝 말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잘 먹어서 비만이에요. 고혈압에다 당뇨병에다가 성인병이 막 걸려 있어요. 심지어 신부전증에 걸려있는 개, 고치다 못해가지고 죽어가지고 안타까워해서
또 장례식도 치르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누가 기르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은 완벽합니다. 너무나 행복한 양입니다.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은 부족함이 없어요. 푸른 풀밭에 누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양을 치지 않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양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양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풀이 있는 것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가 풀을 발견하게 되면 양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풀을 발견하지 못하면 양들은 줄이게 됩니다. 또한 물을 먹여야 되는데 물이 또 광야에 얼마나 귀합니까? 물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 물을 발견하게 되면 물을 흡족하게 먹일 수 있지만 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요즘처럼 가물거나 오늘 비가 와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뭄 때 물을 찾지 못해서 헤매다가 물을 먹이지 못하면 양들이 죽습니다. 기진합니다. 병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은 어떻습니까? 풀밭이 지천이에요. 그야말로 누워있어요. 누워서 풀을 뜯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양입니까? 또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은 짐승들에게서 생명과 같죠. 그래서 물을 찾아서 모든 짐승들이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물을 먹으러 가는데 물 먹는 장소가 가장 위험한 장소입니다. 맹수는 물 먹는 그 자리에 숨어 있다가 자기의 먹잇거리를 찾습니다. 사냥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물을 먹는 순간에 달려들어서 그 자기의 먹잇거리를 사냥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먹더라도 불안하죠. 물을 먹더라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은 물 먹는 그 자리가 아주 쉼터가 되어서 편안하게 물 마시고 쉬고, 여름이 닥쳐오는데 여러분들이 물가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하나의 속성이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골짜기, 물가 그런 데를 찾아가는, 저는 물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 하와이 가가지고 그 와이키키 어마어마하게 좋은 아름다운 해변에 가가지고 구경만 하고 왔어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물가를 찾아갑니까? 물가를 찾아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어떤 속성이에요. 편안하고 뭔가 좀 좋게 보이잖아요. 골짜기에도 물이 흐르는 골짜기와 물이 흐르지 않는 골짜기에 가보십시오. 물이 흐르지 않는 골짜기는 뭔가 메마르고 그곳에 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물이 흐르고 있으면 그 물에 내가 발을 담그거나 손을 담그거나 하지 않더라도 그 물가로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편안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 푸른 풀밭에서 눕습니다. 양이 불안하면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평안하니까 눕죠. 하나님은 기르시는 양을 보호하셔서 편안하게 쉬게 하시고, 병들면 고쳐주시고, 원수를 막아주시고, 원수 앞에서 오히려 축복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 잔이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그리고 나의 아버지로, 나를 기르시는 분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어서 이런 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문을 들어가면 궁정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알게 합니다.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자에게 감사거리가 더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시절에
이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궁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왕을 보호자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하루는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꿀 때 굉장히 충격적인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꿈을 기억하려니까 잊어버렸어요. 중요한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술사, 그 나라의 모든 박수, 점장이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내 꿈을 해석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꿈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꿈을 잃어버렸으니 너희들이 꿈까지 말하고 해석하라 그랬습니다. 세상 말로 말해서 미치고 그런 경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그 꿈 이야기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으면 너희 모두를 있는 가치가 없으니까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죄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다니엘은 늘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꿈을 쫙 이야기합니다. 왕이 설마 했는데 자기가 꾼 꿈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왜냐? 다니엘도 그것을 환상으로 보았으니까.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해석을 딱 해줍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에 바벨론은 세계를 제패하는 어마어마한 큰 나라 아닙니까? 그 왕이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신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여겨서 그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주고 상품을 줍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내게 지혜를 주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높여서 귀한 선물을 주고 그를 세워서 자기의 다음 가는 그런 지배자로 만들고 온 땅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습니다. 또한 다니엘 요구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등용시켜서 중직을 맡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많아졌습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물론 그를 시기하는 자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어려움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딱 봉해 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많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왕이 죽은 후에도 왕궁에서 왕을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이 다니엘은 청년 시절에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무려 75년 동안 왕궁에서 왕의 측근에서 왕의 보좌관으로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한 집권 기간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비서관들이 바뀝니까? 얼마나 장관들이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75년 동안 왕을 7명이나 섬깁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 축복이 어디서 옵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감사 조건이 더 큰 감사로 늘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들어오실 때 감사함으로 들으셨습니까? 혹시 감사함으로 들으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앞으로는 감사함으로 교회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대 혹시 방문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남자들은 부대 가깝게 늘 군대 생활도 하시겠습니다. 근데 부대 정문에 보면요, 어김없이 부대 구호가 써져 있어요. 예를 들면 충성, 아니면 뭐 필성,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어요? 단결, 뭐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멸공이 있었는데 요즘 멸공은 없어졌는데 그런 게 있어요. 군인들이 거기 들어갈 때마다 단결 구호를 외칩니다. 또 인사할 때도 단결, 아니면 필승, 아니면 뭐요? 충성, 뭐 이렇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오시면서 구호를 외쳐야 돼요. 어떤 구호냐? 감사예요. 오늘 성경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그랬으니 우리 성도들의 구호는 뭐예요? 마땅히 감사가 돼야 돼요. 아멘이 왜 없습니까? 긍정이 안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잖아요. 문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주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감사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니, 교회를 향해서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감사로 출발하세요. 그러면 감사의 조건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순간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될 것이고, 들어가도 나가도 교회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 가정, 직장, 일터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자녀들, 자손들의 복이 있으며, 생업의 복이 있으며, 건강의 복이 있으며, 음식의 복이 있으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제를 우리가 지키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우리가 되새김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야, 감사해야 되겠다. 잠깐의 감사가 아니라 범사의 감사. 세 가지 감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프의 감사, 몸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 또는 비코우스의 감사, 뭐 때문에 감사하다. 그러나 또 하나의 감사가 있어요. 인스파이트 오브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이 감사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 여러 가지 마음속에 괴로움 속에도 감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감사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감사를 행여나 그동안에 망각했거나 감사에 무관심했거나 소홀히 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펴서 감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모든 일 기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